말씀은 1장 19절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절 2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를 전하면서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심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힘이 있죠. 제사장들, 당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파송해서 심문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아마 이게 특별한 권력보다는 아마 원체 바리새인들의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족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중앙에 제사장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누구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런 소문들이 흉하게 떠들고 있었을 것이고 요한이 지금 회개를 막 촉구하잖아요. 회개하라 이놈들아 하고 막 부르짖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뭐가 좀 세상이 자기들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장에 싹을 꺾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문관을 보낸 거죠. 자, 그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너는 누구냐 대간절? 네게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본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24절로 28절 그들이 또 묻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해서 그러면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세례를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례를 보거라. 나는 지금 기껏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먼저 우리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당시 기득권자들이죠. 기득권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소위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 어떤 부를 거머쥐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 사회 기득권층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들이 세워놓은 체제와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위상이나 이것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심문하고 위협해서 결국 제거하는 무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다.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기득권자, 또 더 확대하면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인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과 조금만 달라서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즉각 제거하는 것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명분을 세워서 즉각 제거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죄성이죠. 우리가 인간이 악하다, 죄인이다 할 때 뭐 특별한 걸 지어야 죄인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틀렸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이런 본성이 곧 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이 사람들, 당시 유대 사이의 기독권층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문하고 위협하는 수단은 뭡니까?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줬냐? 소속과 권위를 묻는 겁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청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두 단체에 잠시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청년 아카데미는 지금도 아무리 빠져나올라 그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신척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둘의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 너는 어느 교파에 소속했냐? 너는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냐? 그래서 권위가 서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명분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신척 목사가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부지리로 끌려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또 10년 동안 그 책임을 맡아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의 논리 방식이죠. 자,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요한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고등학교 때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이런 찬송입니다. 칸타타라 그러죠. 칸타타. 부활주일날 불렀던 찬송이 평생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요한의 정언입니다.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보다 앞선 분이다. 비록 6개월 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분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증언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창세 언제입니까? 그때가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실 때 그때부터 계신 분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단회적인 세례죠.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곧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세례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구약의 제사가 영원한 단번에 온전한 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너머에 있는 온전한 세례, 성령 세례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받습니다.
이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받고 계속해서 그 성령 세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별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걸 뭐 2차적으로 받아야 되냐, 뭐 1차적으로 받는 것이냐 논쟁이 한참 많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받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는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32절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도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였다고. 이미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것 자체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이 요한은 안 그죠? 알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태중에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그 어머니를 방문했잖아요.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 뛰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하고 너무 놀라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 세례의 의미는 뭐냐? 자신의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례죠.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죄 사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세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바울의 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세례입니까? 단회적으로 내 죄를 씻어주는,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 같은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갖고, 이게 중요하죠. 나는 십자가 부활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감성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 부활로 나는 제 사함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존재론적으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